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은 둘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20절부터 49절까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20절부터 49절까지는 평지 설교입니다. 안에 내용이. 그래서 잘라서 하기는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둘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산상순을 마태복음 5장부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가 이 속에 등장합니다. 평지 설교가. 오늘 누가복음은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다루고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것, 안식일을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는가,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자들의 선택인데, 이 제자들의 선택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러 가시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12절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죠? 이건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고 허락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선택될 때에 이 선택의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불러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냥 기분에 맞춰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모든 모습 속에 사역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창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가 역할들을 한번 봅시다. 성부와 잠깐 설명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성자도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죠. 성령도 성자가 아니죠.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삼일체죠. 이것이 삼일체. 이때에 성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명령하시고라고 할 때에 이 부분에서 그 모든 계획과 명령들이 이어지도록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자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옮기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자, 우리가 복음으로서 부를 자를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맞죠, 그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중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적 중보 뿐만 아니라 복음에 관한 중보죠. 그죠? 그럴 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실행적인 부분이 있다. 제자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부분들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중보자로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보고 쭉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봅시다.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도 보면은 제5장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레위라는 세리의 집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들에게 이제 금식에 관한 부분들 가지고 또한 시비를 걸었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 금식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식은 어떤 의미의 금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식은 율법적 내용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금식일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한 주에 2번이 있습니다, 2번. 그러면 그들이 금식일을 말하는 이 금식일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올라간 날짜를 목요일로 추정하고 있고 내려온 날짜를 무슨 요일로? 그렇죠. 월요일로 추정하죠.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날 이들이 금식을 하죠. 그죠? 이때 금식을 하는 것은 온종일 금식을 2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금식은 그 해지기 전까지, 그죠?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적 사고 속에 놓여있던 그들에게는 또 하나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쟁점들이 뭔가 하면은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장로 유전으로도 그들이 만들어서 굉장히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측면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봅시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 지금의 요일입니다. 지금의 요일로 보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이죠. 이 보여요? 보여요? 해질 무렵이죠. 그럼 대체로 이제 해질 무렵은 오후 6시 경을 말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하루를 지낼 때에는 금요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토요일까지죠. 해질 무렵에서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해질 무렵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그들이 이어서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안식일로 정하고 그들이 지키는 것을 이거 안 보입니까? 자, 이런 안식일. 그래서 지금 이때의 안식일은 이 시간대에 있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왜 지나갔겠습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간 이유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배고픔. 밀밭 사이로 들어간 이유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걸린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밭 사이에서 했던 일입니다. 이 밀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잘랐습니다. 두 번째, 무엇 합니까? 두 번째,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비비어 먹음 맞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삭을 잘랐다는 거죠. 손으로 잘랐다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 날 행하여서는 안 되는 노동 금지죠. 노동 금지 조항이죠. 이 노동 금지 조항에 이 두 가지가 다 걸린 겁니다. 특히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수확을 하는 낫을 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노동이죠. 그 다음에 비비어 먹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비었다는 것. 여기서 비비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낫을 되었다는 노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비었다라는 것은 뭔가 타작행위입니다. 타작행위. 참 교묘하죠. 그죠?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허락한 자가 누군가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도록 허락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모두가 그 속에 동조를 이루어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요 상당한 큰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 장로 유전에 안식일법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처럼 이 부분들은 어겼을 때는 그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 밖으로 쫓김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갈리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의 소유는 그 소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박탈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금지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기로 허락한 사람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먹었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에 이제 저촉이 돼서 공예법에 의해서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안 하죠.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식이 뭡니까? 어디서 지금 대조된 겁니까?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접근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적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먼저 체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이 안식일의 노동금지법을 적용을 시켜서 장로 유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자, 언약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언약 그러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부분들은 언약적인 부분에서 틀림없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랑이죠. 그죠? 다윗은 자랑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봐라. 그러면은 다윗의 경우를 보자. 그가 매우 시장했다. 그때 이 배고픔은 무엇과 연결되었습니까?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그때에 그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죠, 그죠? 아비아달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배고픔 속에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진설병을 줬습니다. 진설병. 이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묶어가는 하나의 제갈로 너희들은 삼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살아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설병이 그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 그래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생명과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우선인가? 율법적 사고적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진설병이 우선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면서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한 측면에서 율법을 완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율법적 사고,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먼저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왜 지금 그 다윗과 아비아달 사건을 먼저 딱 지적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제 아비아달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비아달이 이 대제사장인데 진설병을 일반인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도주 가운데 있었고 사울로부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주 가운데 있었고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비아달인들 모르겠습니까? 아비아달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이 진설병을 줘요. 그죠?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있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림. 만약에 교회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생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습니까? 그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다. 왜? 그 당시에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지 않고는 그 무리들이 그 당시에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태로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태로움이 놓여있다는 것을 아비아달이 알았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진설병 주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제사장은 그것을 결정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적 정신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4절의 말씀이 아시겠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율법화했죠. 그러면서 율법화하면서 자신들의 무기를 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에서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부분들은 진정한 샬롬을 찾기 위함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해질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그 하루를 엄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준 것 아니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게 하고 이런 속에 우리를 또한 세운 목적 속에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죠. 이런 안식일은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은 전체적인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 샬롬. 그런데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율법 사고 속에 있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사고, 예수님께서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왜 너희들에게 주어졌는가? 창세기 때 안식일이 왜 주어졌습니까? 신의 산 언약에서 안식일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 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섬기고 봉사하고 이 일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 안식일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샬롬 속에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안식일 날 치유하는 부분들은 평강이 그 속에 주어지는 것이니까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 사건이 또 터졌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먹는 문제. 그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치료하는 문제도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것이 노동으로 한 것으로 여기진다는 거죠. 자,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또 다른 안식일. 그죠? 또 다른 안식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정확한 내용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연히 하고 그냥 말았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다른 안식이라는 것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르쳤죠. 그죠?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회당 안식일 이 문제를 가지고 기억할 때는 항상 샬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르침은 영적 샬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침 그러면 단순하게 지식적인 부분들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식일 날 가르쳤다라는 이 가르침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이 가르침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부분들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르침 이러면 지식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식적인 부분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쳤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함이에요. 영적 양식 공급. 영적 양심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데 이 영적 양식의 공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로 영적 샬롬이에요. 영적 샬롬. 이해되시죠? 샬롬은 평강, 그죠? 예. 그래서 안식일날 가르치는 것,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가르쳤는가? 영적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육신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육신을 치유하는 것은 육신에 샬롬을 주는 거죠. 그죠? 귀신을 쫓아보냈다. 그죠?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보냄으로써 그 사람이 샬롬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행하셨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에 관한 사역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바로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을 영적 사역과 두 번째 육적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심이었어요. 영적 사역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육적 사역은 치유하심으로.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딱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가르쳤다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칠 때 손마른 사람이 있더라. 자, 영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샬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영적 샬롬을 허락했는데 육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서 안식일에서 샬롬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육적 치유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샬롬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속에 안식일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이 속에 샬롬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으킨 사역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의 모습을 영적, 육적으로 해방을 일으키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것은 그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던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법에 의해서 이제 공회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손 마른 자를 이들이 예수님의 그런 책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뿌려놓은 덫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더라 7절 그런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죠?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을 하나의 그 덫으로 딱 뒀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셨다. 사람의 마음조차도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에는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신성의 통찰력이죠. 신성의 통찰력.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들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치료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으로. 일어나 서라. 일어나 서라. 일어나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서라. 그때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서라 할 때에 그가 일어서더라. 여러분들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함은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의 구원은 절실함이죠. 그죠? 손 마른 자의 절실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절실함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거는 절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일어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안식일의 정신을 물어보죠.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율법적 사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재갈을 먹이고 그리고 올무를 통해서 묶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런 속에 안식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안식일에 여러분들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에요. 예수님께 딱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안식일에 악을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에 악을 행하면 샬롬 없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죠? 이에 대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과 악은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선과 악으로 여러분들 갈려지는 것도 있지만은 더욱더 뚜렷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 안식일에 맞느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속에서 어떤 것이 안식일에 맞습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맞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지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하고 살리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이 평강을 주는 샬롬이죠. 이때에 이 사람을 그가 악함 가운데 묶여 있고 육신이 무너짐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회당이 들어왔다고 무슨 안식에 대한 샬롬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치유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안식에 대한 샬롬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치 손 마른 자와 같고, 그리고 그 안 속에 우리는 갈급함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라. 손 내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손 내밀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손 내밀라 하니 그리하더라.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그 손이 어떻게 됐더라? 회복된지라. 놀란 역사는 일어났던 거죠. 이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바로 이 일들을, 이 사역을 펼친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딱 덫을 놓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샬롬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 안식의 진정한 그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장로 유전에 의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잡았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무너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기가 가득하더라. 예수를 어떻게 할 것으로 의논하더라.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 속에 이제 증거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안식일에 관한 제정에 대한 부분들을 왜 안식일을 제정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의 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었다면은, 출애굽기 속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주어졌던 그 안식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완전한 샬롬 가운데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 개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것을 합쳐서 함께 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울 때에 이 결정은 적극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 성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런 역할적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죠? 삼위일체 인격, 모든 격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퍼슨은 중보적 기능입니다. 중보적 기능.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중보적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님이 이루시는 중보적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아시겠죠? 그죠? 결정 제자를 세울 때도 예수님께서 물론 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모든 부분들은 제자를 누가 결정했어요? 예수님께서 결정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보적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제자들을 결정합니다. 이 제자들의 결정은 성부께서 하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심은 바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이 속에서 함께 일어남이죠. 함께 일어남이죠. 13절.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이제 부르는 것 아시겠죠? 불렀다는 거죠. 부를 때에 그들이 마음을 동요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성부의 역할이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함께 있다는 것을 12절과 13절은 설명하고 있죠. 부르심에 부르셨을 때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여기서는 12를 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체다는 겁니다. 이 12를 택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내가 저 부르면 내가 갈 거야. 제자들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2를 택했다는 것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서 그 선택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에 내 가고 싶어, 내 가기 싫어.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내가 내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택하시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하시되 예수님은 성자로서 중보적 지금 사역을 이루미에요. 이게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라는 것은 많은 무리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선택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500명, 1000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점은 탁월함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성부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중보적 사역으로 그것을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때에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사도 이름을 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시고 가롯 유다도 불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롯 유다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함으로써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승리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성부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받으심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의를 이루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값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가는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이긴 바로 그 전선인 줄 알았던 그 십자가, 그것은 마귀의 완전한 패배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바로 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불렀던 이유도 바로 그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있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17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을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리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아멘. 자,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자,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겠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팔복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여러분 산상수훈이 팔복이죠.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은 팔복.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에서 4가지의 축복과 그리고 4가지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화에 관해서.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기서 평지는 그냥 땅바닥이 아니고 산중턱입니다. 산중턱에 이런 평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에 서시니라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마치 시내산 언약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하는 그 장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그 유형들을 우리에게 지금 펼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가 세 분류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충분하게 자신의 하나의 추종 세력화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 무리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예수님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만약에 세우는 일에 이 사역을 했다면 공생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공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무엇을 인지하셔야 되는가 하면, 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생애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생애가 되면 공생의 값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들었다면 이건 공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를 가르칠 때 이분들을 사람들이 그 조명을 안 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애가 되면은 이 공생의 값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의 대표성의 값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룸이에요. 그럼 이것은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점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애를 함으로써 일점의 흠이 돼버리죠. 그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이거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안 돼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으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기서 누가 세 분류를 말하죠.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죠. 예수와 무리들. 여기서 무리들을 세 가지로 분석하죠. 예수와 함께한 무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의 허다한 무리죠. 그죠?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의 고난받는 자들이죠. 고난받는 자들. 야,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 무리들은 충분하게 예수의 사조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더러운 귀신 해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의 추종 세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헛한 무리들이 왔습니다. 이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속에서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함께 이런 사조직을 만약에 형성했다면 이것은 공생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흠 있는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조직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에 관해서 세 번의 순환사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헛한 무리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그들을 떠납니다. 그죠? 그것은 공생애를 이루기 위함이죠. 공생애를 이루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추종 세력을 만들려 그러죠.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지금 고침 받았죠? 그죠?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더라. 여기서 예수를 믿으려고 힘쓰더라. 이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사조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 사람 용하더라. 그 사람 능력이 있더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평지 설교를 통해서 다음 주에 20절부터 그 내용들이 증거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모든 사역들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부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은 공생애를 이루며 그리고 또한 헛한 무리를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 속에 고난받는 자를 치유함도 이게 공생애를 이루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한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가르침은 바로 무엇은 영적 샬롬이었더라. 그리고 육신의 치료함에 대한 부분들은 치유 부분들은 육신의 샬롬을 그 속에 만들어 나가더라. 이런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헛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조직을 형성하게 허락함이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조직이 형성이 되면 이것은 공생이 아니라 무슨 생애가 됩니까? 예수님의 자기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20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은 좀 깁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새로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걸음에 오직 주님 안에서 샬롬의 평강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샬롬의 사역을 똑바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샬롬의 사역을 바르게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역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샬롬을 만들어가는 일에 안식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